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7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선교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삶이 변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그 지도자로서 먼저 인정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삼는 그 장면이 5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이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33만 6,100명의 전사들이 다윗을 지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 성경 통독 본문인데, 그 중에서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추대받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다짐이나 결심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은 본래 단순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순수함과 또 겸손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또 중심을 보시고는 사울왕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내렸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왕을 넘어서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과욕을 부리거나 정치적 우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삼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0대 후반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0살에 왕으로 추대받는 그 여정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가계 또 자녀들의 명단의 그 명단을 통해서 형통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가계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재단하고 스스로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던 그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만 가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은 죽음에 이르렀고 사울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가계의 그 무너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마저 사울의 충성스럽던 그 장군에 의해서 죽음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의 가계가 기울어지자 그의 아들까지 사륙하는 비극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가계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가계는 점점 장성하여져 가는데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이 늘어나고 또 그의 자녀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가계는 세력이 확대되어지고 그 가계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 이유를 오늘 5장 10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장 10절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단번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점점 하나님의 닮은 백성으로서 성장되어져 간다. 자기중심 사고로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무엇인가 기울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함과 불평등 그리고 경쟁적인 우위에서 살아가다 보니 온 세상은 한 번만 잘 되자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용주의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만 답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사람의 뇌 그림을 그리고는 중간에 무엇이 담기는지 그리고 또 뭐 겉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는지 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니?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야. 돈이 왜 우상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도 생각하기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면 대뜸하는 소리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중시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또 실용주의 그런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 그런 소리를 하곤 할 겁니다. 이러한 대답이 쉽게 흘러나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풍요로운 그 인생은 결국은 사울과 같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번만 잘 되라. 그러면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그 환상에 잡혀서 단번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 그리고 능력과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단번에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또 인간의 사고로는 저희는 다 자란 어른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더 이상 장성하고 성장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사고를 가지고 시각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신다 한다면 한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연수가 차고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하는 마음으로 늘 보다듬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왔습니다. 형들이 마다하지 않는 목동일을 할 때에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목동과 자신의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가짐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두렵고 떨리는 평안이 찾아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로 낙심되어지고 실패와 실망으로 좌절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외롭고 홀로 있다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그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담대히 나아가겠다 하면서 달렸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의 한탕주의에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시종주의와 합리주의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에 대한 목적을 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새벽 가운데 다시금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목동이든지 장군이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노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와 단번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기울어져 가는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부에서 오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찬양 예배,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